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입니다. 교독은 우리 이주영 전도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로부터.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요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올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계획이 있었고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용사들을 보내시사 싸우셨고 싸우시는 기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싸우는 법과 훈련으로 아버지 익숙하지 못한 용사들이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낮도 밤같이 밤도 낮같이 이적과 기적 속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며 용기를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까지의 많은 용사들을 길들이셨고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많은 아버지 주며 족장들을 세우시고 또 아버지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굳건하게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또한 이 시대에 이룰 것은 적그리스도 출현과 그 속에서 환난을 겪어야 되고 환난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신약을 부인했던 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유혹과 핍박과 죽음이 있더라도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부르며 순교의 피를 참으로 말로 할 수 없이 말 발굽까지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를 눈앞에 두고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용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도자도 있고 아버지 베냐민 지파 또한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 많이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다윗의 왕족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일단 자유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워주셨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진흙탕 속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휘젓고 잡고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무리들에게 정당한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법치 국가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하여 검찰장으로 있던 총장으로 있던 사람을 한 번도 정권의 경험을 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년을 넘겨서 코로나라는 그 우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한자를 쓰지도 못하고 우리 입이 있어도 우리의 권력이 있어도 우리가 억울해도 그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코로나로 2년 넘겨 겪고 있었습니다. 많이 제가 그랬죠. 정권 바뀌면 선거 때는 풀어줄 거야. 그리고 대선 때 산불이 안 나야 되는데 언제든지 대선 때는 큰 산불이 났어. 기도해야 돼. 했죠. 그리고 몇몇 사람은 아셔요. 우리 박 권사님, 김옥랑 원사님, 김욱장 원사님. 벌써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하나님이 윤석열이 될 거다. 그런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되긴 되는데 아주 어렵게 힘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으로 말을 안 했으면 편안할 텐데 항상 증거를 주거든요.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몇 사람한테는 증인으로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저쪽에 올라가고 다 안 봐야지. 하나님이 뭐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되겠지. 안 봐야지. 자야지. 그런데도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해 놨기 때문에, 목사님들 몇 분한테도 그랬거든요. 선포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지,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검찰총장으로 있던 사람이 하면 안 돼.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노무현이가 대통령 된대요. 그게 무슨 대통령 돼.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정님 집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정님아, 윤석열이가 주식을 만들었다는데 무조건 하고 윤석열이가 될 거니까 주식 좀 사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그런 거 살 줄 몰라. 그런데 애매하게 투자할 것 없어. 그래, 옛날에 박근혜 때, 저 이명박 때 미리 얘기해가지고 이승찬이는 그때 수지 맞았었는데 안 듣더니만 그땐 듣더라고요. 그러니 사놓으면 좋을 텐데. 아유, 전화 끊어. 알았어.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거든요. 저는 믿어요. 반드시 믿는데도요, 진땀나게 하더만요. 이제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을까 봐. 그건 지옥이고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가면은 그건 지옥이고 고통이고 내가 거짓의 꼬임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 기분 아세요, 여러분들? 그 기분이 어떤지 모르시죠?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최고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미리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초가지붕들이 한국의 60% 이상이 초가지붕이었었고, 스레트 지붕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바꿀 때에 초가지붕이 아니라 시골에도 전부 다 스레트 지붕으로 다 개조할 거고, 농지 개량이 없을 때 감히 그 40년 전에 농지 개량이 생각이나 했습니까? 다 농토 뺏기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농지 개량이 일어나서 경운기가 논밭마다 다 들어가게 만들 거고, 시골에도 양옥집이 있을 거고, 마을회관이 세워질 거고, 컴퓨터가 다 인간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40년 전에 컴퓨터요? 없는 집들 많았어요. 컴퓨터요? 구경도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농지 개량이, 그리고 농어촌 발전이, 농촌에도 전부 다 산업도로가 생겨가지고 다 아스팔트 깔 거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마을회관이 생겨가지고 전부 다 거기 모여서들, 결국은 나중에는 통합정치할 때는 다 그렇게 모이는 법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뭐든지 거기서 시행할 거다. 아무도 안 믿었었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인류가, 세계가 통합 정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666 표를 통해서
믿는 자가 판가름할 때 그 표를 받지 마세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우리 상보 장로님서부터 화자 집사님, 한수기 집사님, 유영경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들은 주일만 되면 전도 나갔어요. 토요일만 되면 전도 나갔어요. 구정물로 그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구정물로 다 견짐 당하고 구정물로 다 견졌어요. 4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 30년 후 거를 전해보세요. 미친 사람이죠. 예? 누가 믿었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문전박대는 물론이고 구정물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비도 자기들 사비도 다 하는 거예요. 사비로.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구정물 뒤집어 썼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 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거 하나님께 영광 영광 이랬던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 이상으로 빨리 그 시대가 왔어. 여러분 그럽디다. 11시까지 자영업자들 11시까지 허락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뭐라 했냐면 그 11시까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다. 그냥 아예 풀어놔라. 의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잘 길들여지는지,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길들인 사람들이 되는지 테스트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고 순종을 잘했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정부에 순종한 나라는 없답니다. 그랬어도 지금 다 3차까지 맞아요. 이병헌이가 부부가 다 3차 맞았대요. 3차까지 다 맞았는데도 델타 변이 생겼다고 맞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감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망률이 높죠. 60세 이상을 장례를 치르고서 검증을 해본 결과 65%라는 것이 이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랍니다. 65%가. 원래 기저 환자들은 뭐가 기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전염병이 와서 우리 엄마도 감기가 들려서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일주일을 입원해도 안 나셨어요. 그러다가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5일 만에 폐렴으로 바뀌어서 돌아가셨어요. 도합 13일 만에. 그럼 그때는 감기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뭐였었나요? 우리 생각하면서 정부 집권자들에게 순종하란 말도 있거든요. 순종하란 말도 있어요. 그렇죠? 나라 임금들 왕한테 순종하란 말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 허장로님은 독감을 알았는데 일 다니면서 알았대요. 일 다니면서. 그러면 3차 다 맞았나요? 장로님? 3차 다 맞으셨어요? 응, 3차 다 맞으셨어요. 맞고 안 맞고는 이제 또 다시 시작한답니다. 방역. 주사, 예방. 주사약 들어온 것이 너무 많아요. 약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교회에서 맞아라 말아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안 맞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맞습니다.
임금들 왕한테 순종을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는 그것들과 싸우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마지막 때는 그것들과 싸우라 했어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역대상 7장을 읽으면서 1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이 한 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참 재미없다. 지도를 펼치고 지도를 이야기해야 되나? 나는 지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비유되는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진짜 깜깜하다.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진주는 발견했는데 말씀이 진주보다 더 귀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워야 되죠? 구슬이 수마리라도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고 끼워서 무슨 액세서리를 만들고 무슨 끼워서 발걸이를 만들든지 팔걸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주는 발견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냥 사무실에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님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또 답답하면 나와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거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낳고 난 거는 모르겠습니다. 족장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중요한 인물만 그냥 다루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지. 하던 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랍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보면 이사갈은요, 레아가 난 야곱과 레아가 난 자식 중에서 5째고요. 야곱에게는 9째 아들입니다. 이사갈은 창세기 49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에 네. 한번 우리 주영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요 야곱이 축복하기를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뭐가 나쁘냐 하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왕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갈은 참 좋은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주 건들 동물이 없어. 이사갈은 건들 동물이 없어. 건장한 나귀다. 양의 우리 사이에서 아주 폼 잡고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양의 우두머리. 그쵸? 그것도 누가 건들지 못하게 불편하게 남의 양의 우리에 들어갔으면 불편하게 앉거나 구석쟁이로 양의 몰이로 인해서 쫓겨가서 웅크리고 앉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꿇어 앉았다는 것은 무릎을 이 짐승들은 꿇지요. 그렇죠? 무릎을 굽잖아요. 굽히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여기가 내 땅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여기서 최고야.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늠름하고 아주 건장한지 얼마나 잘났는지. 그렇죠? 누가 건들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이 편안해요. 건장한 나귀로다. 예, 용사가 많아요. 이사갈은. 낳고 번식해요. 힘 있는 장수들, 쌈자라는 장수들 많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세대를
쫓아간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자면 세대를 쫓아간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사갈은요, 다윗이 왕국을 세워서 다윗이 건장한 나라로 이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윗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세대를 볼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지파. 그렇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겨. 네. 어느 누구를 따라가야지. 이 사람은 왕은 될 수 없습니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라 그랬거든요. 결국 자기가 왕 노릇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쉴 만한 것을 알고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대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려다 그랬어요. 이대로 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1절에 보니까 돌라도 있죠. 돌라는 사사시대에 23년 동안을 사사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를 둔 가정이에요. 응? 자,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네. 자, 10장이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네. 돌라가 누구예요? 사사로 있었죠. 이때는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고 사사가 선지자 역할을 했죠. 23년간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태한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아주 능력 있는 사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역사를 맛본 사람이죠. 그렇죠? 네. 저도 이번에 역사를 맛봤습니다. 분명히 된다고 그랬는데 12시가 넘어서 영시예배를 마치고 다시 틀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빨간 옷들은 그 청사는 전부 다 떠나가고 몇 사람 안 앉았고 파란 옷들은 박수를 치고 개성을 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갈 길에 힘을 주시옵소서. 저 이야기도 했습니다. 증인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보면은 심장 떨리니까 사람 생각으로 웅크러지니까 그냥 다른 방송을 보다가 또 틀다가 보다가 틀다가 3시 반에 이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윤석열이가 됐으니까 편히 주무세요. 안 주무시고 신경 쓸까 봐 전화 걸었어요. 야, 92%밖에 개표 안 했는데 앞으로도 8%가 남았는데 어떻게 뒤집어질 줄 알아? 부정선거가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난리 법석들을 치는데 가로 세로가요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정직한 자를 두어 쓰십니다. 부정선거 얼마나 많이 제가 한두 개는 아마 전도부에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아예 정규 방송에서도 보여줬어요. 근데 3시 그래도 걱정하지 마. 엄마 숫자가 전혀 그렇게 표수에 따르면 안 되니까 그냥 주무세요. 알았어. 지도원으로 또 전화 걸어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특히 그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죄살 깎아 먹어요. 이 뜻을 아시나요? 죄살 깎아 먹어요.
마음이 저리고 손발이 통조림되는 것 같아요. 전화 걸었더니 아이고 글쎄요. 아이고 어떻게 이제 전화 안 걸어요. 될 거라고 하셨으니 될 거예요. 또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6시가 넘어서 학정이라는 5시 넘어서 학정이라는 게 떴어도요. 확실히 당선되어서 승리의 계획을 부를 때까지는 자리에 눕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될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있으면 귀환시켜 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대가 넘도록 애굽에서 너희 후손들이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4대가 넘도록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권념하시고 구원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휴거를 안 사람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휴거된다고 해서 오늘 밤새 온다고 휴거될 것 같습니까? 모레 휴거가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한테 이틀 시간을 줄게. 그래서 이틀 동안만 기도한다고 이틀 동안만 세마포 갇혀있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핸드폰 포기하고 모든 것 정신적으로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 붙잡는다고 이틀 동안 한 것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싸울 줄도 몰랐어요. 용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두머리로 나오고 용감한 용사, 장사 다 나옵니다. 그렇죠? 우두머리는 뭡니까? 우두머리는 가르치는 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창대가 수요일날 물어보더라고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네, 구약엔 지옥 갑니다. 돌로 쳐 죽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럼 회개하면 됩니까? 그럼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거든. 회개가 왜 중요하냐? 흐려지지 않도록 다시 기도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면 이번 대통령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소리를 잘했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저도 버르장머리라고 했는데 버르장머리 맞아요. 습관적인 죄를 지면서 날마다 회개라는 것을 미끼로 삼으면 고기는 잡힐지 몰라도 하늘나라 기업은 못 받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누구를 긁어내려. 사랑 없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위에 있어야 돼. 자기가 위에 있어야 돼. 자기보다 누가 뭘 좀 잘하면요 어떻게든지 말로라든지 쪼아대고 옆이라도 쳐서 옆구리라도 쳐서 상처 입히려고 할퀴려고. 사랑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도 안 돼요. 네. 그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혈과 육과 자기 정욕에 싸우는 사람이지 영혼의 전투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혼의 전투자는. 안식일은 왜? 하나님이 무슨 뭐가 부족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복 주려고 안식일 지킨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보면요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 지킨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 3.1절 되면 왜
3.1절 기념 행사 왜 하죠? 가정에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면 제사 왜 지내죠? 생일 돌아오면 왜 생일잔치 하죠? 왜 기념일은 그렇게 떡 먹듯이 하죠?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8.15 광복전에는 왜 광화문에서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며 죽은 열사들을 위해서 3.1 운동을 한 열사들을 위해서 울부짖죠?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시대로 돌아가지 말자. 내 민족 내가 지키고 내 이름 내가 지키고 내 민족 사회 우리 걸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나가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오늘은 활동을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 때 자기가 결혼 1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당선되면 당선되고 안 되고 간에 당선되면 내가 마누라 밥상을 차려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요리해주는 날로 오늘은 뭐 좀 그런 데는 것 같아요. 오늘인지 뭐 내일인지 하여튼. 왜 그런 거 챙기나요? 그런 걸 챙기면서 왜 안식일은 안 챙기나요? 너무 일찍 돌아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와서 그것도 부족해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였더래요.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매우 좋아하셨더라. 만난 지 오늘부터 1일 해서 100일이면 100일, 300일이면 300일, 300송이 꽃송이 주면 좋아가지고 난리치며 그 만나면은 오늘부터 1일, 2일 하면서 쉬는 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는 거는 왜냐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이것은 문제 중에 문제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유다 민족들도요 6월절 꼭 지켰고 절기를 꼭 지켰어요. 안식일은요 구약에는요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뗄나무가 없어서 당연히 나무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의문이 풀렸지 이제?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회개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구별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은요 불과 같기도 하고 방망이 같기도 하고 예리한 검 같기도 하고요. 말씀은 검은 찔러 수술하는 거고요. 방망이는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불은 녹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불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럼 말씀 속에 내가 근처만 가더라도 그을렸단 얘기예요. 말씀의 성령의 불은 못 받았더라도 근처만 갔어도 내가 그을렸단 얘기예요. 아궁이는 불에 탔어도 아궁이로 남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복이 있지 들어야 뭐가 달라지지 듣고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그거는요 믿음의 성공자가 아니에요. 회개를 1000번 만번 회개를 100년을 하면 뭐합니까? 달라지지 않았으면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진정한 마음인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옷은 갈아입었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가려워요. 왜냐? 암만 새 옷이라도 몸을 맑게 씻지 않으면 더럽거든요. 몸이 가렵거든요. 피부병 생겨요. 피부가 일어나요. 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렵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을 씻지 않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나 똑같아.
금실금실 근질근질. 언제 피부가 알러지가 일어나서 도돌도돌하게 생길는지 긁어도 호흡파도 가라앉지 않고 피를 내게끔 긁어야 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확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베냐민 지파. 정말로 야곱이 저주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싹 따라붙어서 개화되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오늘도 둘라라는 사람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것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건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라의 아들들 쭉 나오면서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누가 그랬죠? 우두머리라고? 2절에 나왔죠? 우시야,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네,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우두머리. 우두머리는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두머리는 가르치는 자, 지도자. 이 가문의 지도자. 아시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지도자. 여성교회 지도자, 남성교회 지도자, 중고등부 지도자, 청년부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뭘 가르쳤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자, 나도 가르칩니다. 말세에는 시편에는 왕들에게 세우라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말세에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이네요. 6장. 자, 6장. 자, 6장에는 타락한 시대예요. 심판 시대예요.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싸움이 일어나느냐? 10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니 왕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임금들에게 순종하라는데 여기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싸우래요. 자, 이사갈에 대해서 축복할 때 강건하라 그랬죠. 그렇죠? 강건한 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용사. 지금 오미크론이 온 교회를 지금 휩쓸고 다닙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오미크론이 휩쓸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자예요. 왜냐? 방역 추적할 때, 동선 추적할 때는 교회가 조용했어요. 시범적으로 몇 교회 빼놓고. 근데 동선이 끝나자마자 너희들은 세상에 백신을 맞았지만 내 새끼들한테 내가 백신 놔줄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어. 내가 놔줄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 안 맞은 사람들 다 백신들 놔주고 맞은 사람들도 다 더 강건하게 놔주시는 거예요. 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가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2년 동안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린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주변에서 안 드리고 문 닫고 우리 교회 드리는 거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하시고, 오토바이 타려고 그러면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지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지혜롭게 오토바이를 분산시켜서 세우고, 요즘에는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애들이 교회에서 진을 치고 사는지, 코로나가 무섭지도 않았는지.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하나하나 기억해 보세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9명까지 허락됐을 때 우리는 먼 데서는 온라인 예배로 그래도 김홍남 권사는 악착같이 나왔고, 청년들 중고등부는 그 카페에서, 이제 잊어버렸어 그 카페도. 에? 헤븐 카페지, 헤븐. 헤븐 카페. 스타벅스요? 헤븐 카페잖아. 뭐 스타예요 뭐. 그 지하에 문 걸어놓고 제가 가서 잘 드렸나 보니까요, 잔치 분위기더라고. 거기는 완전히 잔치 분위기예요. 헤븐 카페를 다 쓰시고는 헤븐 카페 딱 나가게 하시고, 거기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바들바들 떨면서 믿음으로 견딘 딸에게는 시집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얼마 또 숫자가 조금 늘어나니까 3층, 4층, 5층에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또 지혜롭게 드렸습니까? 우리 권장로님 얼마나 지혜롭고, 청년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지혜롭게 우리는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를 못 드린 교회도 많습니다. 아예 겁이 나서 자기네는 한번 걸리면은 300만 원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폐쇄되니까. 아니, 왜 남의 기업을 폐쇄시켜? 저들이 뭔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기업이거든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성도의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을 왜 폐쇄를 만들어 시켜요? 벌금은 벌금대로 때리고 폐쇄시키고. 파주에 폐쇄당한 교회 목사님 혼자 피켓 들고 싸우셨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정권 바뀌면 바뀐다 그랬어요. 저는 정권 바뀌면 바뀐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고, 담대하고 강한 자에게는 왔던 귀신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럴수록 얼마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했죠.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소리가 안 났고, 어느 때보다도 눈을김이 없었고, 어느 때보다도 찔림이 없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끝으로 에베소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이에요? 그의 힘은 하나님, 믿음, 말씀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셔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아야 돼요. 저는 역대상 7장을요 10번도 더 읽었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10번도 더 읽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진주는 발견했는데 어떻게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죽은 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을 부린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혈기로요? 누군가는 잠재울 수 있어요. 혈기로는. 누군가는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다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한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혈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부리면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멍멍이 같이 여깁니다.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격 교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집구석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격 교제예요. 지극히 적은 것도 섬겨주고 잘했다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못마땅할 때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죠. 지금은 뭐 다 잘들 합니다만은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못마땅하고 뭐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일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잘했다고 했습니다. 애썼다고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건 또 고치면 되거든요. 손보면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한테 배운 거거든. 상대를 높여주라는 거 하나님한테 배운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변하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면 다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들으면서. 가뭄에 억줄이라도 끌어다가 양수기라도 물 준 식물은요, 잘 삽니다. 자랍니다. 형태가 바꿔집니다. 변화됩니다. 자꾸 변화해서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관심 없는 것은요, 배에 꼬여서 말라 죽습니다. 관심 가져주고 사랑 가져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왜 족장 가운데 우두머리를 뒀을까요? 부족들이 싸우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12족이 자기 부족들끼리 싸우지 않을까요? 싸웁니다. 동족끼리도 싸웁니다. 형제끼리도 싸웁니다. 교인들끼리도 싸웁니다. 그러나 못 싸우게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건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그건 잘못이야.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도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거고 교회도요, 사랑법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원래는 선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사랑만 했어요. 벗어도 사랑하고 벗은 줄도 모르고 벗은 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사랑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로 말미암아 죄의 말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따먹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된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알아야 되는데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악을 한 거예요. 악을
자기가 선하게 사랑만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만족해가지고 악이 뭔지도 한번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선악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 따먹은 거예요. 그래,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알아서 맨날 입술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판단하며 죄짓고 흘기면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죄짓잖아요. 그 죄짓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결하는 법이 율법이었었어요. 율법.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은 해주셨으면서도 도둑놈은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손으로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라. 그랬잖아요. 눈을 찔렀다고. 그럼 너도 그 사람한테 눈 찔러서 눈알을 빼버려. 이빨이 부서졌다고 그 사람 쳐서 이빨 부서지게 해.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내가 우리 장로님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럼 내가 우리 장로님도 마음 아프게 했어. 그럼 장로님 기분 좋아 안 좋아? 내 기분 나쁘다고 장로님한테도 기분 나쁘게 하면 그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맛보아서 알라 이거예요. 맛보아서 알라 이거. 이주영 전도사가 나를 한 대 쳤어. 나도 한 대 쳤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맞아봐야 알겠니? 이빨 빠져봐야 알겠니? 눈 빠져봐야 눈 빠진 사람 기분을 알겠니? 너도 마음 상해봐야 상한 사람 알겠니?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었어요. 그 법대로 살았으면 아마 지금 애꾸는 안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장님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고 손모가지 발모가지를 안 끊었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는. 옛날에는요 동거한 여자나 남자는요 허물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발표 잘하더만요. 동거한 여자나 남자는 허물이 있어서 여자가 결혼 전에 동거했다 하면 그 여자는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남자가 그랬다 하면은 남자 존귀한 시대라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요 여자가 갈고 달라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도요 이해해 주라는 얘기예요. 결혼 전에 있었던 얘기는 이해해 줘라. 간통법도 없어지고 법이 너무너무 우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양심의 법을 지켜라. 믿는 너희들에도 양심의 법을 지켜라. 이런 법이요. 이런 성기문란한 법이요. 성적으로 문란한 법이 오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요. 노아 시대도 있었고요. 항상 족장들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책임 못 질 일은 하지 말아라. 남자든 여자든 약혼했으면 결혼해라. 만일에 그렇지 않고 여자가 먼저 간음하면 때려 죽여라. 남자에게는 남자도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남자가 참기 힘들어서 일찌감치 성적으로 범죄했으면 책임져라. 책임 안 지면 너 죽는다. 넌 간통인 거니까. 간음한 거니까. 책임 안 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법이었어요. 지금은요. 이런 것들을 다 선을 넘어가지고 이 법도 저 법도 안 통해. 이게 다 얼마나 이 사회법으로 다 없애놨기 때문에 교회법으로만이 양심법으로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마귀는 뭐예요? 꼬시는 자잖아요. 꼬시는 자. 내가 어떤 성도를 이단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미혹당해서 끌고 간 거예요. 이단으로 끌고 가면. 근데 성도가 가더니 분별을 하네.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성도를 지금 끌고 내가 사랑했던 그 가정인데, 목회자 가정인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목사하면서 다 이단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지고. 근데 분별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 나온 거예요. 끌고 갔는데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오늘 지도자의 가르침이에요. 족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가르쳤어요. 나도 오늘 지도자로서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데, 자, 육신적으로 혈기 부리고 육신적으로 밀치고 싸우지 말아라. 그건 싸움이 아니야. 분노를 나타내지 마. 얼굴 찡그리지 마. 찡그리려면 화장실 가서 분을 가라앉히고 시기 질투를 가라앉히고. 이거 보세요. 저도 압이 올라올 때는 지 몸을 얼마나 우상시했는지, 눈 수술하고 압이 올라올 때는 말을 비단결같이 하더니 이제는 상관없으니까 한쪽 눈 또 하면 또 그렇겠죠? 지금 강약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길들여졌어야 되는데. 그때 길들여졌어야 되는데 길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분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면요, 일단 웃으세요. 웃어주시고 나쁜 말이 나올 때 삼키세요. 진주는요, 조개의 눈물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기 살을 내어주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조개가 수없이 흘려야 값진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이 되려면 울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못 견디겠으면 화장실 가세요.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자기 지금 분나는 얼굴, 썩나는 얼굴 바라보시면서 교정하세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혼자 떠드세요. 옆에 또 상대가 앉았을는지 모르니까 안 들리게끔. 그것도 천천거든 집구석에 가서 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있든지 사랑하는 남편이 있든지 자식이 있으면요, 교회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요, 믿음 낙동과 오리화시키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가정에서 목회자 험담하고 교회 험담하고 비방해서 그 자식들이 신앙의 길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가 병들어서 살인됐든지 살해됐든지 살해당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회개들 하세요. 전도해도 모자란 판에. 자, 혈과 육에 우린 지금 싸우고 있어요. 혈기하고 싸우고 있어요. 간음하고 싸우고 있어요. 정욕이 들끓어서 싸우고 있어요. 음란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육이에요. 육. 아시겠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어요. 예? 뭐 음란의 비디오를 보고서 지금 정욕을 풀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어? 성범죄자들이 따로 뭐 DNA가 달라서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겐 다 누구든지 70만 명이면 70억만 명이면 70억만 명이 다 DNA는 사이코의 DNA는 다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컨트롤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개발해서 범죄자로 나락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한테 빠져들지 마세요. 육의 것으로 싸우지 마세요. 언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마귀는 그런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묘한 수법으로. 이제 칩을 넣는 것도요. 주사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수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자매님 수술할 때 레이저로 해버렸어요. 옛날같이 수술하고 찢어내고 드러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뭐라고 그러죠? 오미크론 없어지면 새로운 더 유행병이 올지 모른다. 에? 대비하십시오. 전 그걸 생각하고는 아팠을 때 전 그랬어요. 아우, 하나님, 666 펴받기 전에, 순교하는 그 어떤 단도대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적그리스도들한테 핍박 당하기 전에 그냥 가도 복이겠네요. 그 생각하니까요, 더 안 먹혀요. 가고 싶은 생각이 크니까. 그냥 이대로 가고 싶은 생각이 크니까, 며칠만 굶고 이대로 아프면 그냥 죽겠더라고. 근데 뭐 때문에 살아난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살아났을 것 같아요? 응? 밥충인가? 사명 때문이에요. 난 사명자야. 이건 피신하는 거야. 사명자는 다 피해도 사명자는 피난갈 수 없어. 사명자는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사명자는 교회에 교인들을 다 피난길로 안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사명자야.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사명자야.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다가오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그 험한 꼴을 보기 전에, 화액 전에 간다 그랬잖아요. 화액 전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도 왜 죽는지 몰라요. 그 축복입니다. 화액 전에 이사야 57장 1절 보세요 한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진실한 자가 거두어감이, 이게 난 성경이, 지금 성경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비한 자라 그랬거든요. 자비한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깨닫는 자. 의인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실수 많습니다. 의인이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믿음을 보고 의롭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성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었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가 죽어요. 많이 죽어요. 그런데 왜 믿는 자가 죽느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왜 죽었느냐? 캐션 마스크를 가지고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운 자들이 취하여감을 당한다 그랬거든. 취하여감, 길을 가다가 내가 확 가다가 상보 장로님, 정말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면서 마스크를 탁 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싹 채가서 없단 얘기예요. 진수가 꿈꾼 것처럼 어느 날 교회 오니까 다 없어지고 몇 사람만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가시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말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혈기 부릴 거, 육신적으로 자기 정욕적으로 살아갈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못 이겨요. 사명이 있어서 못 죽겠더라고요. 먹어야 된다. 난 사명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본 것 없어도 하나님과 단둘이서 집안에서
회개거리가 뭐냐면 죽고 싶었던 마음이 회개거리더라고요. 사명을 잊어버렸던 게 회개거리더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죽음의 길로 사지로 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들을 상대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네, 통치자를 상대하라 했죠? 아니, 통치자가 누구예요? 세상 통치자는 임금이잖아요.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권자들과 권세자들, 정권자들이에요. 나라의 왕이에요. 나라 법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싸울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싸울 때예요. 대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예요? 죄를 죄로 모르는 사람, 죄도 정당화시키는 사람, 합리화시키는 사람, 이유를 갖다 대는 사람, 이것들이 어둠의 사람들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모든 것들은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라고 11절도 말씀하셨지만은 15절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니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예요. 그렇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하고 옥고를 많이 치르고 고문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것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선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였을지라도, 빨갱이가 죽였어도 그 죽인 살인자를 아들 삼은 것처럼 오직 예수만 있고 오직 예수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악의 영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원수를 대적하는 법은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성령이죠, 진리. 성령으로, 진리, 말씀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다 무장을 해요. 갑옷이라는 건 뭐예요? 안암박스로 다, 방탄복에서부터 그 안이고 겉이고 다, 군하고 뭐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호심경,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거울. 아시겠어요? 너를 봐라, 좀 너를. 너 자신을 보라. 네 형제의 눈에 튀는 을 빼라 그러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를 봐라, 거울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서로 기도해 주라 그랬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행동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자기만 아는 믿음, 자기밖에 모르는 믿음. 오늘 귀한 말씀에서 보면 두모, 우두머리는 바로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목사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크게 넘겠습니까? 말씀의 선을. 그렇지만 음란하겠습니까? 무슨 뭐 사기를 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의 선을 넘는데 사랑이 부족해서 인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넘을 때도 많아요. 그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먼저 지도자가 우두머리답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갖춰지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우두머리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교장들도 기관장들도 우두머리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두머리처럼 휘두르려는 거 아니고요. 그럼 먼저 기관장들이 돼야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있고 장로의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격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 또한 우리예요. 근데 그 자격의 선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7장 다시 역대상 7장 대대로 용사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용사였었어요. 계보를 이제 쉬어 나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다 여기 있는데 여기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다 이렇게 준비했어도 아버지가 하셔요. 언제나 나는 그냥 애쓸 뿐이에요. 그냥 몸부림칠 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냥 구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뿐이지 여기는요. 여기 뭐라 하냐면 이사갈은 뭐 야곱이 축복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광야 생활에서 뭐 하면서 큰 족속을 이루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이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 되고 용사는 쌈 잘하면 되고. 자, 용사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서론이 나오는데 딱 3가지가 나오죠. 첫머리에 누가 나오죠? 병사가 나오죠. 그전에 이 새로 난 이 성경 말고 그전 성경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가 맞지 병사가 맞아요. 군사는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병사는 다 병사인가? 장교 얘기해 보세요. 다 병사요? 밑에 사람이지. 그래, 밑에 사람이지. 나라에서 뽑은 게 밑에 사람만 뽑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군사라는 말이 맞은 거예요. 난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왜 성경을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나. 성경이 바꿔지니까요, 저는요, 금방 알고도 잊어버려야 되는 한문을 늘 써요. 이건 한자로 어떻게 쓰지? 그래, 선행이가 이렇게 아이폰인가 뭔가. 그거 뭐야? 아이파이? 아이, 몰라. 그렇게 하여튼 다 알아서. 그걸 갖다 줬어요. 모르는 거는 이제 한문으로 써봐요. 이건 무슨 자인가? 한자로 어떻게 써있나? 성경도 교자도 여러 가지 교자가 있어요. 써봐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옛날 성경은요, 한문풀이라서 얼른 알아들어요, 제가. 근데 지금 현대 성경은요, 제가 빨리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첫째 병사가 나와요. 우리 이주영 전도사가 군대 가는데 병사로 가나? 미정. 우리 다성이는 병사였었나? 장교잖아. 군인이잖아. 군인 축에 들잖아.
군사지. 근데 이번 이 성경에는 병사예요, 병사. 보세요, 병사.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병사지.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네, 함께 아멘. 고난을 됐어요. 받으라. 이제 들어가는 쫄병이야, 쫄병. 응. 1병, 2병 달면은 제대나? 병장 달면 1병, 2병 병장. 에? 1병, 2병, 3병. 아이고, 이렇게 헷갈리냐. 난 그래서 군목 중면을 해줬어도 군목은 안 했어요. 군인교회는 세웠어도 군목은 안 했어요. 머리 아파서 못하겠더라고. 자, 병사. 여러분, 처음 들어온 조물애기 군인. 장교쯤 되면은 뭐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겠죠. 농담으로도. 그리고 다스리고 권위가 있겠죠. 근데 병사는 권위도 없어요. 벗어 이 새끼야 그러면 벗어야 돼. 먹어 그럼 먹어야 돼. 겨 그러면 겨야 돼. 병사는. 그렇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뽑은 자. 군인을 뽑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지 나라지, 나라. 그렇죠? 군 통수자가 누구예요? 대통령. 대통령 입법 안에서 뽑은 군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뽑은 병사가 우리란 얘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네 마음의 표현이 필요 없다. 성질 난다고 비명 지르지 말고 힘들다고 자빠지고 기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훈련받는 병사 꽃등이면요. 그냥 야단 맞아도 꽃등에더라도 해야 돼. 맞춰야 돼. 자기 의무를. 그렇죠? 이게 병사예요. 장교하고 또 틀린 거예요. 어떻게 구슬을 껴야 됩니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구슬을 끼게 하셨습니다. 오늘 7장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7장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오네. 하나님의 좋은 군사. 순종하고 오직 충성. 충성하는데 그냥이 아니더라고. 뭐 백마부대 가니까 백마 충성. 그리고 뭐 백골부대 가니까 뭐 백골 충성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백골자는 왜 쓰냐? 그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직분 맡은 자가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충성. 오직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시고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지금은 뭔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린 잘 읽었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영혼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두머리는 그래서 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게 하시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인하여 말씀이 기억나면서 아버지 넘은 선을 다시 되돌아와 넘지 않는 삶으로 그리스도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경기장 안에서 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귀한 것들 가르친 말씀에 아버지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잘 성장되어서 다가오는 미래의 험악한 악의 영들과 싸울 때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